오늘이 예레미야서 공부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절반의 거의 정상 중간을 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 그게 혹시 무엇이 있으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내용, 예레미야에서 있어. 아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너희들이 저항하지 말고 이방 왕이지만 바벨로니아 왕에게 순순히 응하고 복종해라. 그것이 곧 나에 대한 순종이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해서 포로가 되어간 사람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가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졌습니다. 70년 만에 이 땅에 회복이 될 것이고,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생각에 매우 긴 시간이었고, 또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 하나냐였죠. 그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포로의 역사를 2년 만에 끝내버리실 것이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약속을 해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미혹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을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매우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애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심각성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유다의 범죄는 너무 큰 범죄였기 때문에 1년, 2년 감옥살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한 것이고,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 동안 그들이 소위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에 대한 응분의 값을 이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제 29장 이후에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즉,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이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가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30장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우선 한번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옆에 계시는 홍계순 자매님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30장 이후에 쭉 전개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예언에 관한 말씀들, 이 부분도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유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예언인데요.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에는 이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단축 혹은 압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압축되면 컴퓨터를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그 프로그램은 대부분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ZIP, ZIP이라고 하는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주먹만한 크기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에 이것을 설치를 하면 이 크기가 막 솜처럼 커져서 우리 방 정도를 꽉 채우고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가득 들어있는 크기인 거예요. 근데 우선 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이와 같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단순한 역사, 짧은 기간에 어떤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압축을 풀어놓으면 굉장히 장대한 시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앞에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경화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침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파하게 되는 내용,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지는 복음과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복음의 초점이 또는 그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해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나옵니다. 은혜의 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말해주죠.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또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2절이라고는 하나의 구절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지금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풀어놓으면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그분께서 직접 전파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AD 몇 년이죠? 적어도 33년 이렇게 되겠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은혜의 해, 이어입니까? 이었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이것이 지금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횟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원의 날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우리는 휴거됩니다. 이런 이제 막바로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안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들과 사건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선 뭐죠? 보복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뒤에서 나오지만 여호와의 날이 됩니다. 또는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말해지는 때입니다. 즉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엄청나게 퍼부어 대시는 그렇게 등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우선은 심판하시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나라, 민족 단위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엄청난 기간에, 적어도 2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질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61장 2절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언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예언서 안에는 이러한 압축 혹은 단축의 원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언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 전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30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29장에서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소망의 말씀들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여기에 또 적용이 돼야 합니다. 즉 70년 만에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반포가 됨으로 인해서 유다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부터 33장까지 그리고 앞에서 29장의 그런 약속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연도와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근데 약속의 본질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사실 70년 만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성취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언제 성취가 될까요? 언제요?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잡히시던 밤에 잔을 가지고 축복하셨죠.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만들어졌어요. 그때서부터 언약이 지금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효과가 발휘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휘가 되고 있는데 그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이 심판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소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야만 이루어집니다. 뭐 너무 상식적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많이 들으셨죠? 13절에 보시면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유다 이스라엘의 상처는 완전하게 들어맞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들의 치료를 완벽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어떤 치료할 것도 줄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쫓겨간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는 이런 표면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말 그대로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눈물과 뭐랄까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터졌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죠? 전 세계 어디에선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처 치유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가는 귀환의 역사는 아직도 완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미국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전에 러시아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30장 21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미래에 행하실 일 21절 이하 몇 절을 제가 보겠는데요.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즉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본족이 누구를 말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혈통, 이스라엘의 씨, 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절대 이방인이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근접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내게 접근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접근한다. 이 접근한다는 말은 가까이 나온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2절, 민수기 16장 5절 여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것은 그냥 여호와의 보좌에 누구든지 그냥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왕권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23절에 보면 보라 나옵니다. 그리고 33장까지 보면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아마 7번인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말이죠. 보라.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31장 1절은 바로 그 앞에 30장 24절의 그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즉 말일에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그때에 즉 말일과 그때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적 흐름 안에서 있게 되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구약 예언서 안에서 매우 익숙한 표현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도 수없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예.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정상적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불러내셨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실현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방해받았죠. 죄 때문에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에 두 측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궁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데요. 인자입니다. 여기서 무궁한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영원한 사랑.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제가 10년 동안 누군가를 사랑해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랑을 해서 계속 사랑하게 됐어요. 자, 이것은 영원한 사랑일까요? 영원한 사랑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자,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사랑이. 이건 영원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아닙니까? 빈 것 같아요. 예? 긴 거 있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것은 이제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인데, 물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을 그냥 남처럼 취급한 일들이 있어요. 남처럼, 남보듯이 그냥 버려진 자식처럼 그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의 사랑은 떠났나 봐. 끝났나 봐.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 연인 관계에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다 이제 연애 감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셨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사랑이 중간중간에 끊어지고 연결되고 끊어지고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이 사랑은 중간에 그런 곡절이 있지만 계속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뭐랄까요, 이 징계가 가해지고 때로는 못 본 채 하고 방치한 것 같이 이방에게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맞았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원한 사랑과 또 하나 뭐였죠? 인자입니다. 인자.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러브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죠? 러브라고. 근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엽게 생각하고,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뭐랄까 크고 높고 넓으신 존재가 한없이, 예, 한없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대표적인 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녀들이 속썩이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때때로 뭐죠? 자녀들이 듣기에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아주 너무 단호하거나 차갑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인자함으로 인도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의 산들의 포도원을 심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농업을 다시 시작하죠. 정착을 다시 해서 그들의 고유의 삶을 안정되게 살아가는 하나의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에브라임 산에 파수꾼이 있어서 그들의 땅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이용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권리가 그들에게 다시 주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가서 4장 4절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가가 어느 때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얘기 한 번 했는데요. 미가. 예? 아주 일찍 그 선지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보다 더 먼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냥 나 나무 그늘에 가서 쉬었다는 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농사를 하고 있어서 포도 농사가 있고요. 무화과 농사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평온하고 자기들의 고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평안한 일상적인 모습, 이걸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복시키셨을 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식마철 형제님이 저기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으셨어요. 근데 아주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를 3개인가 꽂아놨어요. 그래서 저 형제님 왜 저걸 이미 죽어버린 뭐죠? 살 수도 없는 이 나무 토막을 왜 저기 갖다 꽂아놨나 이랬어요. 지금 한 달 됐는데요. 보니까 파릇파릇하게 싹이 올라왔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예.
(7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탄원이라고 할까요? 간구라가 나와요. 이게 신약에 와서 보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가져가서 흔들고 길에 폈죠. 그리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이게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외쳐졌어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 그들의 땅, 그들의 국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영토 분쟁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영토, 그거 지금 훨씬 못 미치게 지금 그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다 소유해야만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여전히 지금 통치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다스리죠? 총리가 있어요. 총리와 왕은 완전히 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왕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이 왔는데 악한 왕이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죠. 즉 완전한 왕, 의의 왕이 와야 돼요. 의로 통치하시고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 통치가 실현돼야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9절 보면 여기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뒤에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나오고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나옵니다.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에브라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를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북왕국은 이미 망한 지가 한참 됐어요. 933년인가요? 몇 년이죠? 패망연도가? 이미 훨씬 전에 망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지금 떠올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끝나버린 12 종족 중 한 종족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유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보시는 거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입장에서 내가 너를 지금 보겠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네가 잘못 곁길로 갔고 네가 아버지의 회초리를 맞았고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너희는 그 의미를 담고
에브라임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브라임은 이미 망해버린 북쪽 왕국의 하나의 지파인데요. 왜 특별히 북쪽 왕국에 몇 지파가 있었죠? 10. 네. 그 중에 왜 굳이 에브라임을 여기 말할까요? 큰아들 장자. 예. 장자. 북쪽 왕국은 베냐민 지파가 다스렸었죠? 아닌가요? 누구죠? 북쪽 왕국 그 사울이 무슨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죠? 네.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 왔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혹시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에브라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냐민은 유다에 속했잖아 나중에. 예? 두 지파. 예. 남한국으로 그렇구나. 그러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전통을 이어서 가다 물론 여러 번 이제 엎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에브라임은 북쪽이에요. 북쪽. 그죠? 근데 이 에브라임을 이야기한 이유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를 여기서는 요셉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 예. 왜냐하면 요셉에 의해서 12지파가 다 애굽에서 생존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장자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모든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다. 이제 이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유다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여기에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죠? 라헬. 야곱의 아내지. 요셉의 엄마. 요셉의 엄마? 야곱의 아내? 네. 좋습니다. 어쨌든 아기를 가장 못 낳았었죠. 네. 그리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죠? 베냐민. 요셉이고 한 아들은 베냐민이었죠.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이 엄마가 죽게 됐죠. 네. 그 여성이 라헬입니다. 예. 그런데 왜 여기서 라마라는 말과 라헬이라는 이 사람을 떠올리는가 하면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했잖아요. 난산. 그 죽었죠. 그 슬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라마는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즉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남쪽 왕국을 형성했는데 베냐민이 있던 자리, 그 자리 중에 어느 한 지역 이름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라마는 어떤 곳에 사용이 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포위했었죠. 몇 년간 포위를 했었죠. 3년간 포위를 하다가 결국은 부숴버렸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쫙 끌고 갔는데 끌고 가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 분류를 한 거예요. 포로 분류. 왜 예전에 유태인들이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단체로 다 잡아다 모으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분류했죠. 이때도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모든 잡힌 사람들을 분류해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노인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 분류를 했고 아주 병약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포로로 거기까지 끌고 가기에 이 사람 틀렸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버렸을까요?
빼놨어. 네?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겨놨을까요? 남겨놓을게요. 아니에요. 죽였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끌고 갈 만한 사람들만 끌고 갔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슬픈 역사죠. 포로의 역사. 그 통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 역사가 사실은 다시 되풀이 됐습니다. 언제 되풀이 됐죠? 마태복음. 그 전에 마태복음에 나오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죠? 2장 18절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18절. 또 목소리 좋으신 김선자 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 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그 앞절 17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태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 여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지가 16절에 나오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유아 살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통곡이 나고 동네마다 울음바다가 되고 찢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유대인의 한 가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요. 그 기뻐해야 되는 시기에 통곡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그렇게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알아보지는 못했겠죠. 기록했을 당시에. 근데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들리는 그 슬픈 이야기를 그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힘없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무참히 다 살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아시리아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제가 옛날에 그런 책을 읽었어요. 그들아 무슨 만화책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책. 거기에 보면 이런 포로의 역사 뭐 이런 걸 다룬 책이 있었는데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게 포로를 다루었던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 그 페르시아예요. 왜냐하면 잔인하게 아주 혹독하게 다뤄야만 함부로 반항을 하지 않거든요. 본때를 제대로 보여서 꼼짝 못하게 공포심을 심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런 라헬의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엄청난 슬픔에 빠져있는 민족인데 여러분 그런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념하게 되는 표현 하나가 처녀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지금 주가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처녀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처녀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13절. 13절에? 26절. 예. 네. 처녀가 만나는. 처녀가 왜 나옵니까? 예, 21절, 22절만 볼게요. 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 처녀라는 말이 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유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결혼했다가 파혼당한 부인이에요, 신분적으로. 왜냐하면 결혼 사태 파탄이 났어요. 왜냐하면 순결과 정조를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서 결혼 사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는 지금 뭐죠? 버림당한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새롭게 된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녀로. 그렇습니다. 예, 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예. 세웠으니까. 네. 이스라엘을 다시 순결한 존재로 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했던 사랑스럽던 여성으로 다시 보시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여기 길표를 세우며 표목을 만들고, 즉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정표를 군데군데 세워놔서 이정표를 보고 나중에 그 이정표를 보고 잘 따라와라, 돌아와라, 길 잃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생각했어요. 길 잃어버릴까봐 빵 부스러기 막 이렇게 놓으면서 갔잖아요, 숲속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을 미리 하셨습니다. 22절에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도 대단히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은 유대에서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안지 여자가 남자를 안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 안으리라는 말은 또 감싸리라, 둥글게 둘러싸리라, 예, 이런 말이라고 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중세 시대, 카톨릭 시대 이후 많은 시기 동안 이것을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처녀로 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처녀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네. 구애하는 겁니다. 구애.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네,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다시 나에게 오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도 구애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받기로 하셨는데 또 와서 구해요. 예. 이미 받기로 그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마음이지만 이스라엘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애정,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29, 30절. 그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아비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을 그들이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속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잘못되면 뭐죠? 아비 탓? 부모 탓? 조상 탓. 네, 조상 탓?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건 다 부모들 때문이야라고 조상 탓하는 것처럼 그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그런 속담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은 신맛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그
뭐랄까 징계 이런 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건 조상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죄악으로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에스겔 공부할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하는 거. 네.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은 누구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죄를 마땅히 해결하지 않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손실을 자기가 감당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잠깐만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율법서에서는 예, 아비의 죄를 아니 아비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네. 그 벌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서요? 잘 되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그거는 잘못되면 모세 1000대까지 오경 그러니까 예, 율법서에서 예. 그거를 지금 바꾸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차원인가요? 예. 그 정확히 과거의 뭐라 죄를 뭐- 묻지 예. 않겠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예. 죄를 내가 다시는 이제 묻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후에는 조상들의 그런 유책, 그 책임질 만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법을 바꾸신 거죠, 그죠? 법을 바꿨다. 네, 뭐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 이하인데요. 31장 31절 이하.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언약인가 많은 걸 지금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자, 새 언약은 어떻게 해서 맺어진 언약이죠? 첫 번째. 새 언약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한 예. 피해에 대한 새 언약, 예. 옛 언약은요? 배속. 그러니까 예. 옛 언약은 예. 짐승의 피로 한 예. 언약이고 예. 새 언약은 네. 실체이신 예수님, 어린 양의 네. 양 대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속으로 인한 새 언약. 예. 좋습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새 언약은 왜 필요했을까요? 안 되니까. 뭐가 안 됐을까요? 사망이 있으니까. 예. 옛 언약은 특별히 돌에 기록했다 그랬죠. 돌비. 그리고 새 언약은요? 신비. 예, 마음에 새겼다 그랬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 돌에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게 거리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누가 도둑질을 못해요.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훨씬 더 알아듣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어디를 가도 네. 그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돌은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요. 예. 좋습니다. 예. 또 그러면 새 언약으로 인해서 가져오게 된 뭐 결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다 이스라엘이 결혼했다가 파병한 경우인데 이 파병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네. 다시 출발하는 네. 네,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히 구원. 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가장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명분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백성다운 백성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보면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헌신적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은 저들을 끔찍하게 여기시고 무엇이든지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항상 대해주시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아까 피로 맺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 새 언약은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는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3시가 됐기 때문에 31장까지 했고요. 32장 여기 이 장면은 땅을 사는 겁니다. 땅.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이 선지자는 여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건 뭘까요?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왕 제10년 그리고 느부갓네살 제18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바로 언제냐면 최종적 멸망을 바로 앞두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 바로 전. 이때까지도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최종적으로 멸망해 가는데 자기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지금 밭을 좀 사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하고 다 끌려갈 판이고 땅도 다 그 외국에서 차지할 판인데 지금 땅을 사라면 땅 사서 이거 외국인이 다 가져갈 판인데 사서 뭐하나 그럴 판이잖아요. 근데 땅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땅을 사거나 팔거나 이러한 일들이 다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땅 계약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도 귀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32장 38절부터 그 이하의 41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새 언약과 관련된 그러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장 여기도 역시 시위대 뜰에 아직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런 것인데요. 3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랬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이 구절 많이 쓰고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지금 할 거다 하면서 막 이거 비전이라고 하면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년시대일까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천년시대가 열려지는 걸까요? 예. 그 상황에서 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완전히 그 제사장화가 되는 예. 것은 네. 크고 비밀한 일이죠. 예. 맞아요. 네. 70년 동안 예. 수박해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했고 더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완전한 절망.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특별히 현대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는 끝났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들과 축복들을 교회가 대신 받는 존재가 됐다라고 가르칩니다. 완전히 이게 완전한 오류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성취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이 완전 다르고 그 다음에
두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에서 잘 해주시겠다고 한 모든 약속들이 있어요. 그걸 앞으로 하나님 다 이루실 거예요. 교회는요, 땅에서 이루어질 그 약속들을 직접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많은 그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런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해도 된다고 하는 약속이 아닌데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살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엄청난 실망을 하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알고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거든요. 또 우리가 알고 그건 너한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실망이죠. 우리가 애초에 그 구분을 잘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 오늘날의 성도에게 직접 해당되는 약속들이 있고 땅에서 부름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이게 아니고 이쪽이구나. 이런 일에 힘써야 되는구나.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16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33장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우리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여호와 치드케누 말씀드렸었죠. 네. 여호와 우리의 의. 네.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 그 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 즉 어떤 성일까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 저 성은 우리의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23장 6절에도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염두에 두고 그런 명칭을 사용했을까요? 6절. 23장 6절. 23장 6절.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23장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름이 아니죠. 네. 유다,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33장 예루살렘 성은 네,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시간적, 도시. 시간적인 예. 예루살렘을 말하는 시간적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에스겔서 공부하셨을 때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회복하자 땅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요. 그죠? 구분해 놓은 레위인들의 땅, 성전 부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그림? 도표? 예.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간에 남북 왕국 그 중간 지점에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센터에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또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그 일경 그 지역을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루난이 그 옛날에 땅이었나요? 타작마당인가요? 아마 그 지역이 해당이 되겠죠. 어. 예, 시온 성이 있는 네. 곳. 네. 예. 그리하여 예, 구분을 초과했습니다. 예. 하여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더 되실 거고요. 다음 주에는 34장부터 우리 지난번에 올려드린 표 있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하니까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녹음 문제 끄셔도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받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